12월 28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13장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오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12장에 이어서 마지막 14장까지 마지막 그날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라 합니다. 그날에는 이 땅의 죄악을 모두 씻고 인간이 통치하는 이 세상의 모든 모순을 해결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날입니다. 죄의 더러움을 씻는 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2절을 보시면 그날에는 우상의 이름이 끊어져 더 이상 기억조차 나지 않으며 모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3절은 마지막 날에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짓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되면 그 부모가 그것을 막아설 만큼 해서는 안 될 일로 사회적인 인식이 변하여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날이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스스로 부끄러워서 그들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합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그들이 더 이상 속이려고 털옷을 입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거짓 선지자 스스로 자신은 선지자가 아니라 단순히 농부일 뿐입니다 라고 말할 만큼 그들의 활동이 위축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은 그렇게 자신의 자취를 숨기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의문을 품은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의식 속에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그 행위로 신탁을 받았는데, 그들의 팔에 그 남아있는 상처가 아직도 있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거짓 선지자의 대답은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거짓말로 변명을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은 거짓말로 이어질 뿐입니다. 이제 7절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의 연단을 받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목자, 내 짝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즉 7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목자의 상실로 양은 흩어지고 3분의 1의 남은 자들은 연단이 있고 그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셈입니다. 세상은 도덕적으로 흠없이 잘 살면,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그렇게 살면 잘 사는 삶이라고 주장합니다. 법을 잘 지키며 자신의 역할만 잘 수행하면, 그렇게만 살면 잘 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도덕적으로 완성된 성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는 것을 잘 살고 형통하는 삶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죄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으로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 중에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내 목자, 내 짝된 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유일한 셈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즉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섬김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생각, 그분의 행동,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라고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대제사장 앞에서 말한 내용이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는데, 그 중에 일부인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 주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고, 지속되고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며 간절히 회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킵시다. 7절에서 하나님은 칼에게 명령합니다. 칼은 권력을 의미하죠. 칼이 깨어나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목자를 잃은 양은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은 자들이 3분의 1이 있는데, 그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예언은 제자들에게만 해당이 되고, 이 예언이 제자들로 인해서 마침표가 되어 끝이 난 것입니까? 이 예언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해당이 되며, 이 예언,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지막 그날까지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 연단을 통과한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 백성이라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시험을 통과한 자들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반석이 튼튼하지 않은 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또 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튼튼하지 않은 자들은 시간이 지나
자신이 얼마나 그동안 대단한 일을 했을지라도 상황이 어려워지는 그런 환난을 만날 때에 이리저리 헤매게 될 뿐입니다. 하지만 뿌리 깊은 나무처럼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든든히 튼튼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을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연단을 이겨낼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올 때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힘쓰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고 또한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심으로 주님 앞에 온전해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 또한 참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